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영의 일을 설명을 하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그 영의 일이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영의 일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6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가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아멘.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율법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육체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육체가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육체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는 썩어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들의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 의로 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아직까지도 그렇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도 율법을 지켜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으로 살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삽니까? 우리 육체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 신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 신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신체가 못 삽니까? 그 신체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신체의 부활이 맞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살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정의를 하고 있고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까? 그는 신체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빤히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살 수 없다는 말씀은 신체의 부활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를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살 수 없는 것을 해서 굳이 저주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 가난한 자들이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시고 있습니다. 그 넉넉히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생각은 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살 수 없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죽습니까? 율법은 유기체입니다. 어느 한 가지를 따로 떼어서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법도 율법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말씀할 때도 율법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도 율법이고 전체 율법도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율법을 하나를 지키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하고 만약에 율법 전체를 행하지 못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살고 죽는 문제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율법을 도덕의 척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율법을 지키면 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모르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율법을 도덕의 척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해서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지키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안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도덕을 가르치려고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굳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율법을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폐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안 믿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 율법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살지 못하는 그 율법을 도덕을 위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마음으로 지켰던 성경은 율법을 지키면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는 것을 성경을 보고 빤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이 지키는 율법은 율법이고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왜 죽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모두를 범한 자가 되어서 죽습니다.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어도 율법을 지키는데 매 3년 끝에 하는 11조로 하지 않았다면 그는 율법을 범해서 살인한 자가 되고 우상 숭배한 자가 되고 간음한 자가 되어서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율법 지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미 율법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한 번 죽었으면 됐지 왜 또 죽으려 하고 있습니까? 육체로 한 번 죽는 것으로 끝을 내야지 영원까지 죽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고 그것으로 자기 영혼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러나 못 지키면 죄로 인하여 반드시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그 의로 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다가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 의로 살아야 합니다. 그 의로 살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덕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법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고 죽는 문제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도적질을 하면 도적질에 대한 죄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모두를 범한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적질을 한 사람은 살인도 했고 우상 숭배도 했고 간음도 했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정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죽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다가 반드시 죽는 사람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우리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어서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모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보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그것을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영이 어떻게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느냐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육의 생각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어떻게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느냐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었으면 이제 하늘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누가 하늘에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느냐고 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이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일을 육의 일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영의 일입니다. 그런데 육의 이성으로는 그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조차도 오직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문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하늘에 올라갑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영이 어떻게 하늘에 올라갑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내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정말 영의 깊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누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삽니까? 그것은 내 육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영이 하늘에 올라가느냐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이 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의 일을 말씀할 때도 역시 사람의 생각입니다. 영입니다. 말씀 그대로 영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사는 것이 영입니다. 이 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영의 일을 받아들일 수 있지, 이 영이 어떻게 있고 어떠한 형상이고 그런 것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5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아멘.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우리 신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이 영이 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영을 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런데 그 영이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영입니다. 제가 이 영에 대해서 한결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영이라고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데 이 영이 어떻게 거하시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 역시도 설명하기가 너무 난해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영을 사람의 이성으로 설명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이 거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가 하면 성경 말씀 그대로 영이기 때문입니다. 영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데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대로 영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그것을 논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영의 일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이 자기 안에 거하고 있고 그 영이 산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를 다 봤죠. 그 영화를 보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영이라는 게 그 사람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영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느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 영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영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이 하늘에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 편지에서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있습니다. 이 영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영을 지금 사도 바울이 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이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것은 말씀 그대로 영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그냥 영이라는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영이 하늘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영의 일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영이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영의 일이며 우리는 이미 하늘에 함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입니다. 정말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데 이 영을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8쪽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에서 23절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21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에서 22절입니다. 아멘. 영입니다. 주님께서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영의 일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예표와 비유로 보아야 할 말씀은 문자 그대로 보고 있고 문자 그대로 보아야 하는 말씀은 비유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영의 일을 비유로 보는 순간에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라는 것은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내세의 일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인데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어 사는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듣다 보니까 더 어렵게 느끼고 아마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역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영에 이르기 때문에 믿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인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 있게 하신다면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영을 영어로 스피리트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영도 스피리트라고 하고 이 영도 스피리트라고 해요. 아마 영어에서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영이 자체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스피리트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스피리트하고는 전혀 틀려요. 이게 전혀 다른데도 이걸 같은 영어를 쓰다 보니까, 단어를 쓰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같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은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일은 믿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굳세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굳세게 설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서 우리가 사람의 이성으로 굳세게 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음이 영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이성으로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라고 말씀을 하면 우리는 하나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영의 일, 그러니까 내세의 일은 우리 인생의 언어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언어로 이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성도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론을 배웠습니다. 그때 성전은 저의 육체라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성전은 주님의 육체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저의 육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의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와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영이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해 안 된다고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육체가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도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일을 내가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알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이것을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니까 믿음을 주셔서 굳세게 설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표와 비유는 바로 이 영의 일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의 일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너무 단단하고 딱딱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비유와 예표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갈 때 우리가 이 영의 일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론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허다한 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은 비유고 어느 것은 진짜입니다. 저는 셀 수 없는 물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비유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은 주님께서 직접 영의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셀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라는 것을 또한 믿고 있습니다. 영으로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를 셀 수 없는 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환상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우리를 말씀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는 그 말씀이 맞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라고 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 몸입니다. 이제 다시 로마서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영의 일을 말하면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갑니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왜 하늘에 올라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 부활을 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면 우리 역시 하늘에 올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 있는데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 계시는데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고 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의 구원이 어떠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주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입니다. 우리는 다 한 몸입니다. 저 역시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다고 말씀하니까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떠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의 일입니다. 성경의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면 잘 모르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영의 일도 비유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흰 옷을 입고 있다는 말씀 같은 경우에는 환상을 본 것이기 때문에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영의 일을 말씀할 때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한 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늘에 계시면 구원을 받은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도 역시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몸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면 내 영도 하늘에 있다는 것이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갈까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성경의 비유적인 말씀들을 보면서 천국에 가는 것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하늘에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이 하늘에 계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도 하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하늘에서 모셔내리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의 일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영의 일에 대해서 거의 무지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영의 일을 사람의 이성을 따라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로마서에서와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입니다. 저 역시도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이 하늘에 계시면 우리 역시 하나이니까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누군가가 하늘에 올라갈까 하고 있다면 주님이 하늘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을 모셔내리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세상에서 생각하는 영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라면 주님이 하늘에 계시면 내가 하늘에 있는 것이고, 만약 내가 올라갈까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모셔내리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영의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접근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접근해야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영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 보니까 아마도 이 로마서의 말씀은 마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들려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면 우리 역시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이 영의 일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일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입니다. 과거형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늘에 올라가셨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도 하늘에 올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성경에서 거의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올라가겠느냐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미래형이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정말 이 영의 일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샤머니즘에 빠지게 되어 있고 마치 망상과 같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망상가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성도입니다. 신명기 30장 11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0쪽입니다. 신명기 30장 11에서 13절입니다. 조금 더 읽으세요. 아멘. 요한복음 12장 5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3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의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고 이 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의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거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인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용을 하면서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겨우 문자를 아는 것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씀을 다 마치면서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분에 대해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고 이 명령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반포하면서 이 말씀을 하니까 명령을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이 말씀을 보고 거의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입니다. 유대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정통입니까? 이단입니까? 그것은 자기들의 이성에 따라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 시대는 다 율법주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단이고 정통이고 할 것 없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없고 모두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
있으면서 그 율법을 지키는 정도를 따라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영생을 얻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면 뭐합니까? 그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명령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까를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영생입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도 몰랐기 때문에 모세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이 명령을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너무 쉽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같이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신명기에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를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반포를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오셔서도 성경을 풀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같은 성령을 받아서 성경을 바로 풀어서 가르치고 있다면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달란트의 비유에서 모두에게 재능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스스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 누가 올라가서 이 명령을 가져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 이 명령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 이 명령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성령을 받아오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을 어렵게 생각을 해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이 명령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지키게 할까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지를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 시대 역시 믿음이 없어서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을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면 너무 쉬운 이 명령을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서 성령을 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어렵습니까? 성경에서 복음을 아는 성도는 얼마나 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올라가서 가져와서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오겠다는 것은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포하셨으니까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율법을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와서 지켜야 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지키셨어요. 그냥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명령을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올까? 누가 저 바다를 건너서 가져올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에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모르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자기들이 가져와서 그 명령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명령은 영생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쉽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이 명령을 아주 쉽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늘에 올라갈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데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이 명령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가르쳐서 행하게 할 수 있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도 이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그것이 영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하면서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 사는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아들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를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영생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을 합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세는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율법을 가져와서 행하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할 수 있느냐고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이것은 영의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의 일을 모르고 믿음이 없으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고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구원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성도는 이미 그 마음에서 다 이루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7절입니다. 아멘.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누가 저 깊은 땅속까지 내려갈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죽음의 세계에서 모셔 올리기 위하여 땅속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있습니다. 이 영의 일은 저도 모릅니다. 말씀 그대로 영이고 또 내세의 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세의 일을 명확하게 사람의 이성으로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믿음을 주셨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영의 일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이 영의 일을 믿을 수 없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 영의 일을 어떻게 알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영의 깊은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영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예표와 그림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이 한 모든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경계가 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예표와 비유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있다는 말씀이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내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이 영에 대해서 알아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되어 있는 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믿음은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문자만 보고 그것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를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으로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고 있다는 것이 믿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에게 세뇌를 시키는 학습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학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의 일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거하실 수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음부에 내려 보내시겠느냐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혹 지옥에 내려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라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고 지금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 있으면 우리도 지옥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정말 무색무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자기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굳세게 서 있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와 같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막 복음을 듣고 아직 믿음에 굳세게 서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자기에게는 의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성은 어떻습니까? 의로운 사람은 좋은 곳에 가고 의롭지 못한 사람은 나쁜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믿음에 굳세게 서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생각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아멘. 믿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믿음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처음에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몇 번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았다고 해서 그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을 100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의 말씀을 1000개를 보고 믿었습니다. 막연하게 남자답게 강건합니까? 내가 강건하다고 해서 강건해집니까?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많이 보고 그것이 내 안에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이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고 그 이상이 될 때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음에 굳게 서 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막연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이제 나옵니다. 아니 나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오래 교회에서 성경을 배웠다 해도 이 믿음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다면 그는 믿음에 굳게 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모든 행위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씀이며 이 영의 일을 믿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입니까? 그들은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행위로 굳게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보고 그것을 의지해서 굳게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를 버리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세상을 살면서 행위를 버리고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고 하니까 도깨비 방망이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믿음으로 해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루아침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로 너희를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정말 성경에서 모든 복음을 다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계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3년입니다.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에베소에서 성도들을 밤낮으로 훈계를 했습니다. 복음을 가르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이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과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자 흉악한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에베소 교회에서 그들이 배운 교훈에 근접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을 들으면 아마도 이상한 이단이 나왔다고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시대는 아예 처음부터 복음을 듣지 못한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교회에 들어가는 자체가 흉악한 이리에게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는데 이 시대는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믿음에 서 있지 못하고, 아니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저주를 받는 행위만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지옥으로 가게 할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누가 지옥에 갈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입니다. 누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정한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옥에 내려갈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옥을 두려워합니까? 그들은 천국도 믿지 않고 지옥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걱정을 합니까? 이 세상 사람이 걱정을 합니까? 그들은 지옥을 절대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누가 보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천국이니 지옥이니 해도 니들이나 가라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면 나 지옥 갈 테니까 너 잘 믿어서 천국 가라고 합니다. 아마 배 집사님 같은 경우에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전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걱정 안 해요. 너나 천국 가라고 합니다. 나 지옥 가는 거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 믿어서 천국 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옥을 걱정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모르는 사람이 아직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끌어올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모든 구속의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옥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영의 일을 알면 우리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영의 일을 모르면 누가 지옥을 갈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저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지옥에 대해서 참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답변하는 것은 한결같습니다. 복음이 있는 성도는 지옥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왜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까?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몰라도 돼요. 음부에 내려갈까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걸 걱정합니까? 그 걱정을 하는 것을 지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과 같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음부에 내려갈까 걱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음부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갈 곳만 알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는데 두 곳이 있어요. 찾아가면 그 찾아가는 집만 알면 돼요. 옆집은 몰라도 돼. 굳이 옆집까지 알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생각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함께입니다. 성경에는 이 함께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 함께라는 단어를 거의 못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의 일은 간단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추어져 있다고 하면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어떻게 감추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입니다. 우리는 이 함께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늘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별개로 생각하는 사람은 육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의 일을 성경에서 깨닫게 되면 이 함께라는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내 육체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영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감추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또 어떻게 함께가 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함께라고 하니까 함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함께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죽었는가 하면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들이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지킵니까? 함께 죽지를 못했으니까 지키는 겁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가 믿어지면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함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죽은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모두가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죽은 것만 함께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역시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천국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도 역시 함께 앉으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의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갈까를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갈까를 걱정하고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직 없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혹 음부에 내려갈까 걱정하는 사람의 생각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면 주님은 다시 죽어야 하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함께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 주님을 하늘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주님을 음부에서 다시 모셔 올리려는 것이 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영의 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갑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서 믿어지고 있습니다. 왜 영입니까?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의 신비로운 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의 일이 아니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영의 일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예표로 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행위에 의지하다가 부딪힐 돌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다시 강조를 하지만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 영의 일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지옥에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영생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고 이 영의 일을 깨달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믿음이 없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0쪽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아들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 육체가 아니라 영입니다. 이 영의 일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오려고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을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지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하늘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먼 데에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성경을 안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이스라엘과 같이 이 시대 역시 행위에 모두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점점 더 행위에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기독교라는 종교입니다. 구원을 얻는 지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셨지만 이 성경을 안 보고 있습니다. 보아도 다 문자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미혹합니까? 성경의 문자를 가지고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성경의 문자를 가지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사용하면 그것은 마귀의 말이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양날의 검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왜 기독교라는 종교가 되었는가 하면 성경을 가지고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행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반포하신 율법을 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저주를 받는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영생이 그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면서도 무조건 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율법을 행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인 영생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합니까?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를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을 보고 믿을 때 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지금 모세가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하늘에 올라갈까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음부에 내려갈까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은즉 우리가 그것을 다 행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을 해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은 안 보고 율법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어느 말씀입니까? 율법입니까?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모세가 그 말씀이라고 합니까? 만약에 모세가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행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인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아도 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데 뭐할로 주님이 오십니까? 괜히 오신 거예요. 괜히 오셔서 괜시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6쪽입니다. 신명기 15장 7에서 8절입니다. 아멘.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가 다 믿음의 말씀을 전파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파하는 말은 믿음의 말씀이 아니라 행위의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믿음의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면 1시간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믿음의 말씀입니까?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으로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할 때 거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겨우 딱 한마디 오직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그가 믿음의 말씀을 전파한다고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그 오직 믿음이라는 단 한마디에 모두가 속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전파했던 믿음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것을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말씀이 될 수 있고 행위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심히 가깝습니까?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믿음의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전혀 믿음의 말씀이 전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이 전파가 되어야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명령인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형제입니다.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구워주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조금 구워주는 거 가지고 마치 이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조금도 틀려서는 안 돼요. 그가 요구하면 내가 구워주는 게 아니라 그가 요구하는 대로 넉넉히 쓸 것을 구워줘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 하나 가지고만 이야기를 해도 그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난한 형제에게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는 것은 믿음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자이시고 우리 인생 모두는 가난한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 율법대로 우리의 쓸 것을,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구워달라고 하면 그것이 믿음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율법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하라고 하면 그것은 믿음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보고 천국에 가고 싶으냐? 그럼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아니 너는 가난한 자니까 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요구하라고 해서 그것을 넉넉히 받아서 천국에 가라고 하면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 쓸 것을 요구해서 넉넉히 받으면 믿음의 말씀이 됩니다. 믿음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추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알고 그 말씀을 믿고 천국을 갈 수 있게 꾸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다 이렇게 믿음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 믿음의 말씀이 있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어떻게 얻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이렇게 성경에서 믿음의 말씀만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고 있습니다.